오늘 나는 누구인가? 부제목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입니다. 지난주 초원별 봄 소풍이 참 좋았죠? 예,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족 나들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내보내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요. 또 자녀들이 입원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참 그런 힘든 한 주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희로애락과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장차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 나라가 되기까지에는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괴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격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문제를 겪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편합니다. 저도 허물과 약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있겠지. 그런 마음 먹으니까 누가 욕을 하고 비난한데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주님이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두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파괴된 세상에서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역경도 만나고 위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걸 미리 마음먹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행여나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위기 상황에 빠져서 허죽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가 자기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탈취한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이 분노한 형 에서의 얼굴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야곱의 그 실존, 야곱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심이 극에 달한 겁이 난 상태예요. 마음의 어떤 어둠이 극도에 이른,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은 이런 상태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20년 전에 야곱은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한 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형 에색에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어머니와 짜고서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상은 속은 것이 너무 분해서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분노해서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특유의 성실로 삼촌과 싸우며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자식을 12명이나 얻었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얻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 20년, 그러나 그의 귀향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 고향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형 에서의 두려움이, 형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혜를 다 짜내서 형 에서와 만남을 준비했어요. 그는 먼저 사자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게 했거든요. 그가 고향에 돌아오는 이유는 단지 고향이 그리웠을 뿐이고 자기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인식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 야곱이 내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님을 주님같이 한없는 겸손과 아첨 많은 말로 형의 용서를 은근히 구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들이 막 금방 돌아와서는요,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20년 전에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에스의 그 서슬푸른 일그러진 얼굴이 막 어른거리는 참에 이 보고를 들은 야곱은요,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점점 가까이 오는 에서를 생각할 때 더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답답해서 질식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머리를 잘 구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머리를 자기 꾀로 두려움을 해고자 이국리 저국리라 했어요. 58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에서에게 줄 뇌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떼로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세 번이나 나누어서 각 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 야곱은요, 사람이 얼마나 선물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 번의 뇌물 공세를 취해서 형의 감정을 조금씩 누그러뜨린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상한 꾀를 쓰고서도 마음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는 밤중에 일어나서 두 여종인 아내와 11 아들을 먼저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 소유물도 다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는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지금 야곱이 처한 현재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실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에 직면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불안하기만 했어요. 내면에 파고드는 이 두려움과 불안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도, 심지어 아내와 자식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 많은 물질과 소유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위기에 봉착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나옵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요, 위기를 당하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문제를 직면하거나 대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도피함으로써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도 합니다. 위기를 닥치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야곱의 본성은 계획하고 꾀를 쓰는 겁니다. 딱 위기의식이 드니까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한다고 해도 이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이런 위기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란 큰 군대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20년 전에도 베델에서 사닥달의 환상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자들, 천사들 보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도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호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보면 요구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 형이 오겠다는데 왜 이런 상황에 제가 처해야 합니까? 저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는 불평으로 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려운 삶에도 11조를 얼마 동안 해왔는지 아십니까? 바쁜데 제가 목자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나면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불평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마음의 진정이 되고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생은 혼자입니다. 고독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많은 자식을 얻고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요, 얼마 살지 못하다가 혼자 떠나야 되고 혼자 남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인간의 본질보다 어떤 삶 속에서 오는 그 불안과 어떤 두려움들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어떤 성실과 노력으로도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과 불안은 외적인 데서 외부로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불안은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 때문이 아니에요.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다는 이 죄의식에서 온 것입니다. 죄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죄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문제들은 20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조건 개선으로도 소유로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랄지라도 이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여서 죄로 병든 마음, 삐뚤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주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피는 은총이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고 예수님의 피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작동할 때, 박동할 때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약동할 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죄의 세력이 썩은 색조질처럼 마귀의 관계가 그냥 뚝 하고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은 고통의 순간이요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은요 홀로 있는 순간에 가장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떠나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몸부림쳐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이 홀로 한계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육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한번 저기 에스가 보낸 자객인가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 싸웠어요. 사력을 다해 싸웠어요. 옛날에 우리가 씨름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강호동이나 이만기로 대표되는 민속 씨름. 이거는요, 한 판만 싸워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운 혈투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형과 싸웠고 이겼고, 삼촌하고 싸워서 이겼고, 나중에는 서로 투기하는 4명의 아내와도 다투어야 했어요. 인생 말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파라오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무슨 고백을 했어요? 내 나가는 길에 이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누구와 싸우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과 싸우면요, 병적인 자기 집착과 이기적 있고 편협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술수를 쓰고, 특히 속이 좁은 사람과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더 속이 좁아집니다. 상대가 중요해요. 씨름 상대가 중요합니다. 시시한 상대하고 붙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못나면 못날수록요, 사람과 붙어서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해서 이겨봤자 뭐라고 합니까? 천하의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싸워 이겼으면 뭐합니까? 직장 동료끼리 싸워서, 교인들끼리 싸워서 이겨봤자 뭐라고 합니까? 바보지. 우리의 주 적은 막인데, 공중거지 잡은 악한 영들 막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씨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내 인격의 문제고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뭡니까? 진작에 고민하면서 밤새워 씨름해 봐야 돼요.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미 복중에서부터 그를 택하셨고, 베델에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 가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의 입장까지 낮아지셔가지고 그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감당해 주시고, 어찌든지 그의 고통과 그의 괴로움에 동참하고자 그와 씨름 상대가 되어주셔서 그와 함께 밤을 새시고, 그와 함께 몸부림치고, 그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힘든 그를 인내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탁 주셨어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뚝 하고 부러졌어요. 허벅지 관절은 엉치뼈, 엉덩이 뼈라고도 하는데요, 이 허벅지하고 대퇴부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상체 전부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는 뼈입니다.
군인들이 칼을 허리에 찬다 그래서 환도뼈라고도 합니다. 힘의 근원과 생식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인간 야곱을 지탱하고 있는 그의 강한 인간성, 강한 자아를 깨뜨리신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그 집념과 성실, 그의 자기중심적인 철학, 물질적인 가시관과 이 욕심, 철두철미한 계획과 추진력,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그의 무서운 집념, 이 모든 것이 야곱을 지탱하고 있는 환도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탁 치셨습니다. 이게 위골이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허리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다해서 야곱은 더 이상 비틀 수가 없어서 콱 꼬꾸라졌어요. 허벅지가 위골이 된 야곱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이 새가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면서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요 그가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다고 했어요. 주님 없이는 이제 저는 못 살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야곱은 결코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생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절대로 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약한 마음 먹으면 무너져 내리니까 절대로 약한 마음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위신이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박영교 선교사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은 울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내보여요. 주님, 두렵습니다. 형을 대면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 이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했어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씨름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하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승리자라는 새 이름, 이스라엘인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씨름을 잘했기 때문에요? 그가 힘이 셌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의 한두뼈가 위골될 만큼 끝까지 때를 썼기 때문일까요? 전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던 비밀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것은 자기 이름 두 자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전생애를 말한 거예요. 그게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행했던 그의 모든 가오를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형의 약점을 노려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임수를 써서 내 몫을 챙겼던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 그의 강한 인간성이 깨어지는 순간, 제약된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 대신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 The Prince of God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새 이름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욕심 많은 죄인입니다. 저는 돈밖에 모르는 놈입니다.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저는 인정머리라고 눈곱만큼 높는 놈입니다. 저는 사람을 수시로 배신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음란한 놈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야곱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네가 거짓말장이지, 이제는 내가 너를 진실한 사람으로 불러주겠다. 네가 무중한 사람이지, 이제 내가 너를 사랑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돈밖에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내가 너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힘든 야곱과 씨름하여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버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버니엘, 파니엘, 하나님의 얼굴,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1대1로 만났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영광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토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의 내면에는 버니엘에 돋는 해처럼 찬란한 새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임했어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뜨겁게 용서 넘쳤어요.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방향과 목적이 생겼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것은 지나갔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일생 동안 괴롭히던 모든 죄의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는 형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왜 형이 그를 용서했을까요? 허벅다리로 인해서 절룩거리는 야곱을 보니까 에서가 너무 처근해가지고 분노가 싹 녹고 연민의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모든 깨진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관계가, 어그랬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란 참 신비로워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이름이 없는 것은 없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과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이름은 남습니다. 이름을 가치 계긴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가치 계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구정오입니다. 정오 12시가 아니라 한자어로 갖출구, 발을 정 나오, 나를 바르게 갖춘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를 바르게 갖추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야곱처럼 인간성이 너무나 강하고 눈치가 빠르고 잔꾀가 많은 자였습니다. 경쟁 상대가 생기면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축구를 하더라도 화가 나야 잘하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분노를 하면은 뭐든지 이겼습니다. 강한 자기 집착과 극도의 승부욕과 교만과 정욕으로 점철된 부패하고 냄새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32년 전에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저와 씨름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인 탓에 후레 자식 소리 듣지 않고자 하는 이렇게 남 눈치를 잘 보는 아주 제약된 본성과 이 자아들이 한 번씩 저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어요. 저는 속 두려움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빙 둘러 말하다가 핵심 전달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위기 상황이 오면은 변명과 자기 방어와 거짓말로 방어벽을 잘 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오해와 비방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될 수 없는 부족하고 허물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여러 가지 아픈 사건을 통해서 저의 두려움과 체면과 사람 앞에 사는 연약하고 제약된 자아를 여집시켜 들으셨어요. 저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자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도록 계속 저를 씨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심과 열심만으로 결코 목회를 섬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저의 이름은 52년 묵은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럴수록 제가 지금의 나가 된 것은, 제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 머물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세요. 이것은 내 공로 의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된 새 이스라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값을 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야복나루 사건은요, 야곱의 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자아가 깨어지는 사건, 이것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생겼고, 버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후손들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다시는 먹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축복은 소유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축복은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존재의 변화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순간, 내가 깨어지는 순간,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이름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장차 하늘 아래 들어갈 때까지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우리 안 사랑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씨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파괴된 세상에서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줄을 찾아오셔서 예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셔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존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자유하고
고난과 질병과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